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잠시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조금 긴 절인데요. 제가 47절 읽도록 할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났죠? 중간고사 끝났어요? 응? 그러니까. 예, 중간고사 끝났지? 네, 수고했어요. 남았어? 예준이는 아직 남았고, 시작이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아마 시험 시작일 텐데, 힘내셔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잠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이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장면이 다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후에 마가복음에 계속 나올 텐데, 네, 오늘 이 부분에서 좀 꼭 이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요.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나오고, 또 잡히셔서 이렇게 신문 당하시는 그 과정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마태복음의 읽은 본문의 후반부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좀 한 가지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좀 왔습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조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7절부터 56절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47절에서 50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좀 나누고요. 51절에서 56절까지를 또 큰 부분으로 한번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주는 앞부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잡으러 온 장면, 그리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잡기 시작하는 거기까지를 좀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포커스를 좀 맞췄었어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 그 후반부에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51절에서 5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서 온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앞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사실은 전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이 뒷부분에 좀 말씀을 집중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칼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칼이 뭐냐? 왜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가?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 세상의 나라가 유지해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벌써 좀 어렵나요? 네. 자, 51절에서 여러분 56절까지를 또 세 파트로 좀 나눌게요. 국어 시간입니다. 자, 51절부터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보고 약간 문단을 나눈다면 몇 절에서 몇 절,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귀를 떨어뜨리는 게 하나 나오죠. 그렇죠? 맞죠? 칼로 쳐서. 그거를 하나 떼고요. 거기에 대한 누구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반응이 몇 절 몇 절이에요? 52에서 54절까지. 근데 54절은 약간 또 다른 내용이어서 53절까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5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어떻게 성경이 이루겠느냐? 성경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54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55절이에요, 6절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이루겠느냐? 이 말하고 뉘앙스가 좀 비슷한 구절. 55절이에요, 56절이에요. 54절? 56절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느냐?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면 보세요. 자, 요렇게 좀 나눠집니다. 51절은 제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장면이고요. 52절과 53절은 그 제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54절과 56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어떤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55절은 뭐죠? 55절은 뭐 이렇게 서로 다 좀 연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놓고요. 자,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1절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자,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하나 알고 갑시다. 여기서 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침을 당한 귀가 떨어진 종은 누구예요? 서현쌤 누구예요? 말고라는 사람이죠. 이 정도는 돼야 중고등부 교사예요. 알았죠? 아무나 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고라는 사람이 넘겨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리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이 베드로의 행동을 오늘 잘 좀 캐고 들어가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쳤습니까? 왜? 예찬이가 뭔가 생각한 것 같은데 예찬이 왜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잡아가지 말아 어떤 경고다. 영찬이는? 작업하니까 말리려고 한 거다. 그렇죠. 자, 또 하나 그러면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이 칼은 누구 칼이에요? 베드로 칼. 누구 칼이에요? 베드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갑자기 확 빼가지고 남의 칼을 펴가지고 친 거예요. 베드로 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55절에 보세요. 52절에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지금 자기 칼을 들고. 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칼을 가져오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평소에는 칼을 가져다녔을까? 평소에는 안 가져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베드로는 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을. 베드로는 이 자리에 왜 칼을 가져왔는가? 예빈이, 왜 가져왔어요? 그지? 뭔가 이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해요? 내가 곧 사람들한테 팔려서 뭐 죽는다. 그 다음 뭐 오늘 이 밤, 이 저녁이 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이 혈기가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하고 뭐 하겠다? 싸우겠다는 거죠. 칼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에 뭔가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0절에 어떻게 됐어요? 50절에 하반절에 오면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 진짜 염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야. 칼 들고 왔는데 근데 속으로 조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또 짠나고 어디 뭐 싹 사라지거나 막 이러실 수도 있었어요. 네. 사역 초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 할 때 사람들을 지나서 가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뭔가 어떤 능력으로 피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칼을 가져왔던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꺼내서 누군가를 내리친 거죠. 귀를 치려고 쳤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칼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칼을 빼서 내려친 것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의 표현이 이 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최선인 거죠,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맞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잡혀가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갑니다.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참 대답하기 좀 어렵죠. 네. 솔직히 한번 표현하죠. 나는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찬 형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손 안 놓는 분들은 뭐예요? 이거예요. 용준이 왜 잘못됐어? 근데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리친다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네 칼에 칼집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하는 너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
왜 잘못인가? 물론 영진이가 말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왜 베드로의 칼은 잘못이었는가?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잘못인가? 그 너머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팀장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것이 네, 예수님의 그 깊은 큰 경륜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는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자, 5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함께 온 사람들의 무리가 좋기 한 몇백 명은 되었을 수도 있다까지도 말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칼이 사실은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싸워서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에 이방지 같은 존재가 나와서 다 치우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역사들하고 보면 호위무사 중에 한 사람이 탁월하게 칼싸움을 잘해서 모든 사람을 다 무찌르고 주인공은 다 가난하게 나가죠. 그러면 되잖아. 평소에 베드로가 칼싸움을 열심히 해가지고 칼이 지금은 사실 유일한 대안이에요. 왜? 온 사람들이 다 칼과 몽치, 무게를 들고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의 53절 말씀이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우리 요수아 볼 때 많이 말씀 봤죠,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이 사람을 쓸어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십니다. 왜요? 팀장님이 발견한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온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손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게 뭐예요? 칼과 몽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탁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려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이거다. 우리 다 칼 없나? 자, 공격해서 같이 칼싸움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는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를 묻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리죠? 오늘 조금 어렵다 했어요, 말씀이. 네. 자,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과 12제자 한 사람 빠졌으니까 11명, 12대 몇백이에요. 칼싸움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만약에 칼을 준비해서,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지금 당신이 잡히실 걸 미리 알았어요. 만약에 아셔서 얘들아 오늘 딱 칼 준비해, 칼싸움 연습 좀 하자 해서 와가지고 칼싸움을 만약에 했다면 대제사장 무리와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이 많은 사람들이 행한 그 일과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최대의 적이 등장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데 쓰고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불이한 돈을 씁니다. 은 30을 줘서 누구를 매수해요? 가룟 유다를 매수하는 것이죠. 돈을 이용하여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칼과 몽치 수없이 많은 군대까지도 동원하여서 예수를 강제로 체포하려는 무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잡으신 이후에 졸속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쓰고 있는 이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무력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대가 되어져서 무력으로 함께 싸운다면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와 동일한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옆에 있는 애가 막 누군가 막 괴롭혀서 자기를 막 뭐라 하고 때리고 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얘가 똑같이 해줬어요. 둘이 물려가 선생님을 보았어. 선생님 앞에서는 둘 다 어떤 존재가 돼요? 똑같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넘겨주세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칼을 사용하여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1번, 대제사장 무리가 사용한 악하고 불의한 방법과 판결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뭘 부여주는 거예요?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도 똑같이 너희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빨리 집어넣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키를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칼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이 칼이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지만 팀장님이 한 주간 칼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칼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에 반대가 되어지는, 자, 1번 읽읍시다. 시작. 타락한 이 세대의 나라와 민족들이 사용하는 힘의 통치력을 대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요. 시작. 칼은 바로 이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치수단, 이 세상 나라들의 지배 원리인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칼은 이 세상이 지금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그 권력들을 유지하고 또 그 권력들이 반대 세력에게 정복되어지고 그 세력은 또 반대 세력들에게 정복되어져서 나라와 나라가 계속하여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칼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힘의 그 근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 나라를 유지해가는 이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전혀 새로운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빨리 넣으라 한 것은 지금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사 많이 배웠잖아요. 세계사도 많이 좀 배웠죠. 고등학생 친구들. 인류 역사 흘러가는 모든 세계 역사의 흐름에 한 나라나 민족의 큰 굴곡을 보세요. 거기에 사용되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힘인 거예요. 힘. 무력의 힘으로 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 무기는 이 경제력과 합쳐지면서 지금은 경제력 또한 세상에 군림하는 파워의 한 루트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힘의 원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칼을 내어친 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는 것, 그건 물론 잘못이죠. 그건 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칼로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이 세대 속에 칼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대표 원리가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리와 방법은 칼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지금 여기서 칼 싸움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이 지금 왜 지금 잡히셔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DNA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칼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그 해답이 바로 54절과 56절인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칼로 또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56절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시편 42편 9절에 나와요. 네. 기록을 갖다 나중에 찾아봤어요. 시간 때문에 잘 못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 은30에 팔리는 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와요. 은30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는 것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고요, 수족이 찔리신다는 말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잡혀가시면서 잠잠하신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저렇게 잡히시는 건 너무 안타깝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단순히 불행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이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 가지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사실을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불의한 것이 있어서 그 불의한 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쓰는 방법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무력을 들고 우리도 폭력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진압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실제로 성경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무력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섬기는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나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은 56절 하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때는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만 가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빨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인가? 3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으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함께 이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이든 앞으로 직장이든 그 어떠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여기에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행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세대는 계속하여서 힘을 더 가질 것을, 물질을, 그 어떤 것을 더 가져서 없는 자들을 누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겸손히 있는 것으로 잘 섬기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마레테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우리 마음 다해서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곳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들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잠시 넘어지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와 질서와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팔과 십자가의 주는 그 분명한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놀라운 비밀임을 사랑하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선언주의에 사대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되 그 삶과 가지게 된 물질과 그 삶의 은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실력을 바꾸어가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사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